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성경 통독을 위한 팁을 더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읽지 마시고요. 시간을 딱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시간을 먼저 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빠진 것 보충하는 게 보다는 현재 진도에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 진도에 맞춰서 따라오면 훨씬 여러분들이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요, 그냥 한두 구절을 좀 더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번 읽어서 다 이해되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번 읽어서 성경이 이해되지 않고요. 어느 때는 두 번도 읽고 또 세 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깨달아지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반복하면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들이 요즘 챗GPT나 또 AI를 검색할 때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키워드 가운데 복음주의 관점에서 알려줘라고 하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읽는데 민수기 같은 경우는 지도를 참조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드릴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민수기는 지금 나와지는 저 지도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좀 지도를 참고로 해서 읽으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어떻게 보면 연휴 기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연휴 기간을 맞이해서 혹시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 잘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다시 세워지는 사람들, 광야에서 다시 세워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숫자를 셀 때가 있나요? 우리는 보통 예, 통장 잔고를 확인하거나 또 아니면은 그 성적을 매길 때 또 인원을 점검할 때 숫자를 세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센다라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세게 되죠. 특별히 우리 사회는 번호로 우리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뭐 키 순서대로 해서 1번, 2번 부르든지 아니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면은 성적 순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우리는 이렇게 대학을 들어간 사람들은 학번으로 불러지기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학번들은 잊혀지기 마련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번호로 부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였지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홍해도 건넜고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몇 명이냐라고 물어요. 그 이유는요, 단순히 행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러낸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예, 지금 시내 광야라고 말하는데요. 더 정확히는 시내산에서 머물 때, 지금 여러분들 동그라미 표한 데 있죠? 저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저기에서 1년 1개월을 머물고 있을 때 지난주 살펴봤던 레위기의 말씀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이고 부정이고 또 피부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율법들의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고 때로는 그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뭐냐면 배 이드바르예요. 이 배라는 것은 뭐뭐 안에라는 접두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야 안에서,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민수기를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를 계수할지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계수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조사하고 돌아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세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을 세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숫자를 세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작위로 그냥 막 세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파, 가족별로 그들을 세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수하라는 단어는 이 민수기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로서 100회 이상의 계수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 한글 이름이 뭐냐면 백성들의 수를 셌다, 그리고 영어는 넘버스라고 하죠. 그래서 백성의 인구 조사를 했다 해서 민수기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그래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애굽에서처럼 돈으로 사고 파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매금 취급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원들을 세기 위해서는 각 사람을 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 있냐, 누구 있니, 이름을 확인하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3장 4절에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셔요. 이 모세 이름을 2번씩이나 불렀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만을 잘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도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모세를 비롯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세상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러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이 새로 생기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명하여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사야 43장이 기록될 때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어요. 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명하여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간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삶의 어떤 사회에 대한 그런 불만 속에서 저는 그냥 제가 교사하면서 안전적인 삶을 사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한참 노량진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멀리만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저를 작정하셨고 불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은 제가 계획하고 있는 제 인생의 계획보다 너무나 저를 잘 아시고 그의 합당한 길로 저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저는 이제 신대원에 갔는데, 지난주에 오랜만에 신대원 동기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 중에는요 30년 만에 만난 동기도 있었어요. 선교사로 갔다 보니까 간 분들 같은 경우는 30만 년에 만나서 30년 전 얘기를 하는데 엊그제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때는 140명이 입학을 했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그 140명 가운데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군중 가운데 있지만 군중 속에 있다고 여러분들을 도매금식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곳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마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민수기 2장에는 진을 친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진을 친다라는 단어는요, 이 계수하다라는 단어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데 한 90회 이상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떠나거나 머물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진을 치거나 이동을 할 때 그 중심은 언제나 회막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또 이동을 할 때도 늘 법궤가 앞장을 쓰면서 그 행진의 중심 가운데는 늘 성막의 재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광야 공동체는요, 어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중심이 된 것도 아니고 가장 많은 수를 가진 지파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은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 것을 봤을 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연상케 한다고. 그렇죠? 보게 되면 십자가 연상되어져.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으로 놀라운 예표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성점도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이 십자가의 희생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머물거나 움직이는데 좋은 물과 환경이 있는 곳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었어요. 성막 위에 구름이었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이동했고 서면 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 신앙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사람이나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우리에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여러분을 전도한 지인이나 어떤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 의지하고 중심에 두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보다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옆에 있는 지체들이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씩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계획인데 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그런 기도 제목이 종종 올라오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면 실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실수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어떤 것을 계획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이 세운 게 가정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세우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심은 뭐냐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가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는 또 목사님들이나 또 이민 생활하는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오면, 이민 생활의 가장 어려운 중에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미국 동부나 서부에 명문 대학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다 그 명문대를 향해서 이제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명문 대학, 좋은 대학을 찾아가는 건 좋은데, 그들이 가서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 즐거움을 중심으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대학 한 두세 달만 되면 신앙을 잊어버리고 교회는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비율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미국 교회뿐만, 이민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진로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이제 집을 떠나니 자유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취방 구해놓고 거기서 자유롭게 살고, 학교 생활하는 게 나쁜 건 결코 아니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교회와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학교 동아리나 친구가 좋은 거예요. 이해는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교회와 가정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자유는 온전한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이 더 자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교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결정을 한 사람들은 그 삶이 굉장히 안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 화려하고 멋진 길이지만 교회와 가정이 중심되지 않는 선택한 사람들은 그 끝이 별로 아름답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환경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가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도 민수기를 보게 되면 계수하다, 진을 치다라는 단어 다음으로 많이 보게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직무라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성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봐야 한다. 이 봉사라는 단어는 직무, 의무, 기능, 또 노동을 뜻하는데 민수기에서는 50회 이상을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성막과 관련된 봉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섬김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섬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과 은사에 따라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지키는,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인데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휘장, 덮개, 문막, 또 뜰의 휘장 같은 청과 관련된 부분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했어요. 다음으로 고핫 자손은요,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담당했는데 언약궤나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이런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운반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금 그림 보면 성막을 벗개를 그냥 짚고 가는데 저런 모습은 아니고 실은 제사장들이 천으로 감싸요. 그래서 고아 자손으로 운반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운반을 하지만 저거 직접 봐서는 안 돼요. 제사장들이 포장해 놓으면 제 고아 자손들이 옮기는 역할을 했어요. 다음으로 문하리 자손은요, 성막에 있는 널판이나 기둥, 받침, 말뚝 등 이 성막의 무거운 구조물들을 운반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아 자손 같은 경우는 거룩한 성물을 운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에 반해서 문하리 자손 같은 경우는 무거운 것들을 움직여야 했어요. 운반해야 됐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비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따라 역할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도 보면 그 성소에 가장 화려한 금잔대와 그런 번제단 같은 것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도 있지만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잘 보여지는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찬양팀이나 예배 안내팀, 보여지는 부분에 섬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것도 필요하고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도 섬기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저처럼 보여지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앞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보이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쓰지만 여러분들 앞에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보여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더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사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 부족하면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어려워요. 사명은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위즈덤 하우스를 건축하고 또 본당을 리모델링하면서 참으로 몸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중에도 이렇게 본인의 시간을 내서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날려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진행되어지고, 오늘도 여러분들 쾌적한 가운데서 예배 드리잖아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청소해 주고 정비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렇게 업자들을 만나잖아요. 두 종류의 일하는 업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업자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쩌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안 되면 밤 늦게까지라도 아니면 일찍 나와서라도 자기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업자는요, 자기 것 이상 더 이상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소통도 안 해서 다른 사람이 그 다음 공정할 사람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만 딱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부탁하면 그때마다 목사님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이거 하면 얼마입니다. 이거 하면 얼마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목사님 이거 해드릴게 해놓고는 정산할 때는 다 그걸 추가한 금액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만약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네 교회 이번에 잘 건축하고 리모델링 했다는데 업자 좀 소개시켜줘요 하면 제가 어떤 분을 소개하실까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끝까지 다 최선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멈칫이 보고만 있고 그냥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막 하는 것 같은데 뒷마무리가 잘 안 되면 또 누군가로 또 손이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공동체를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 아직은 어린 신앙이구나, 더 기다려주고 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보이는 사역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의 사역도 중요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기쁘게 섬기는 걸 주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자은함이 아니라 억지로 한다면 본인도 괴롭고 그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렇게 이것도 좀 해보시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자기 일을 부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하는 사람이 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죠.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실은요 6장 13절 앞에 보면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을 알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한 다음에 사도라고 했어요.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우리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레위기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적인 것을 엔조이하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적인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아파트 같으나 집 같은 것들을 과도하게 소유해서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추구하려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추수할 때 다 거둬들이지 말고 나그네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으로 있었던 거 기억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함께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불려진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와 목장, 가정 중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완성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광야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폭풍이 올 때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요, 공동체에 함께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공동체에 보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에고가 강한 분들의 가운데는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아니면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 다 해결해 놓고 내가 번듯한 모습으로 나오는 게 교회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졌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수양을 해서 내가 착한 사람 되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은혜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마다 중심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목장을 중심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